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의 시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했을 때, 여름이 어디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은 겨울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서 그 가지가 연해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마지막 때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이 다 있다는 걸 배웠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졌다는 거는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 비유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연해지나 그걸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든 학자가 다 공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화과 나무가 뭐 미국이다 이러면 이제 거의 배척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기간이 있는데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을 했죠. 이제 어린아이의 목을 그렇게 그러기도 했고, 납치를 해서 뭐 치사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그냥 하고 나서 빠지려고 했는데 빠져지지가 않아요. 그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중동 국가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예멘에, 저도 요즘에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멘에서 이제 후티 반군이 있죠. 이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배송비 같은 거 많이, 예? 김밥이 5,000원이에요, 여러분. 자, 저는 김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김밥은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응? 이건 싸고 건강하다. 그래서 저의 이제 건강의 비결은 김밥이거든요. 근데 김밥이 5,000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박이 싣고 나서 뭐든 이제 전 세계 유통이 되는데 그게 물가 지수를 담당하는데, 이게 보면은 그 예멘 지역의 그 이제 대서양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가까워져요.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이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멘 지역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삥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물가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고 이제 전 세계를 좀 약간 그런 맏형으로서 그런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니까, 야, 니네 뭔데, 니네 뭐 나라도 아니고 후티 뭐 반군이 미사일 쏴서 전 세계를 그렇게 위협해?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거기를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을 해도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안 보다가 어저께 한번 딱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하마스와 이제 평화협정을 이제 맺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간 뉴스를 안 봐서 그 사이에 좀 약간 맺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헤즈볼라가 또 로켓 11발을 또 이스라엘 본토에다가 가장 깊숙한 곳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헬기 띄워가지고 또 거기 공격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은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공격, 여기서 이스라엘 공격, 여기서 이스라엘 공격, 여기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엄청 지금 공격당하고, 하다못해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그렇게 도와주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혹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지는 것이 이런 현상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AI 시대, 전쟁의 시대, 지진 시대,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이번에는 겨울이 너무 따뜻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따뜻하면서 좋으면서도 이제 여름이 좀 약간 두려운, 이번에 엄청난 폭염이 올 거라는 그런 일기예보의 그 예상이 있죠. 그리고 빙하가 다 녹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해변 근처에 있는 바닷가가 보이는 땅 사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해수면 올라가면 다 잠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쌍값에 오면 이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다 이렇게 끝났나.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를 때인 줄 알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딱 보고서는 나는 이제 좀 약간 위험하다. 나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1세대가 이제 돌아가시고 2세대도 거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 찬란하게 가장 낮았을 때, 전쟁에 고아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배고파요. 그러면 밥 주고, 하나님 뭐 갖고 싶어요. 하나님 집 갖고 싶으면 갖주고,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안고 지내던 그 믿음의 세대가 그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들 다 천국으로 가는구나.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위험해 보여요? 안 위험해 보여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의 동그라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오리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 수연이는 이 IT 업계에 전공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죠? 교수님들이 맞습니까? 네. 교수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 세대가 확 바뀔 거가 이게 특이점이 있고 특이점. 지금 특이점이 다가오는 그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는 확실하고, 네.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위험해요. 저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김동훈 집사님도 위험하죠. 그 위험하다는 게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고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거 봤어요? 그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해서 빨래 개주고 그 건조기에 넣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칩 닦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2개 살 값으로 이거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차값 정도 되더라고. 그 로봇가 그래서 집에서 빨래 해주고 경주에 들고 요리하고 뭐하고 그런 거 뭐 계란 후라이 하고 막 그런 로봇을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집안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부부싸움 안 하죠. 설거지 누가 하냐 그럼 부부싸움 안 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준비 시작. 노아의 때와 이와 같이 이맘도 그러하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준비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좀 약간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그 노아의 방주에 손톱 자국이 그렇게 많고 손바닥 자국이 그렇게 많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어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구 참사 사건 때 보면 거기 불이 났는데 보면은 그렇게 손톱 자국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가려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노아가 이제 앞으로 비가 온다 여기가 잠긴다 니네들 회개하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랬을 때 술 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밥 갈면서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막 비웃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는데 노아의 문은 잠겼어. 아니, 문을 닫혔단 말이야. 근데 비가 내리네. 하루 지나다가 이틀 나오고 이제 물이 여기까지 잠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말이 맞았다. 우리 살아야 된다. 근데 노아의 방주 문은 닫히면은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 거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치사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남의 것을 뺏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가 다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다들 가시잖아요.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나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의 음성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세상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집중하지 않다가 저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게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 말을 잘 듣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들려주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목사님 말 들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나 지금 200만 원 벌고 있는데? 그러면 200만 원 더 벌 수 있으면 400만 원이 되네? 잘 듣겠죠? 할렐루야! 돈 줄게. 이제 잘 듣겠죠?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취직을 하든 뭐 하든 다 음성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음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음성은 뭡니까? 제가 말했지만 돈, 명예, 인기, 안정, 권력,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세상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인가?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갔으니까 제 말 듣겠지만은 청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성호 형제 얼마나 뜨겁어요? 예? 지은 자매 막 주님의 죽겠다고 막 이러고, 예? 우리 재민이 막 농구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내는요 막 괜찮아 너 뭐 돈 안 벌어줘 내가 벌면 되지, 주님 위해서 그냥 막 빵만 먹어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전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은 딱 봤을 때 청년 때는 이게 뜨거운데 이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녀 때의 신앙으로, 그리고 아기라도 나면 처녀 때의 신앙으로 50대까지 산다. 그걸로 청년 때의 신앙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지은이 동감하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땡기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내부적인 안정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지 염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향하고, 우리의 관심이 안정,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결혼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제발 결혼을 해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일찍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 때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의 지금이 자기를 위한 삶인가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all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을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 나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가정을 위한 삶인가? 나의 삶이 자녀를 위한 삶인가?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나의 삶이 아내를 위한, 남편을 위한 삶인가?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한 사람이 왜 멸망을 했냐? 이거는 세상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안정을 향해,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의 유익, 이렇게 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음성 말고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기 적으세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우리 적어주세요. 한번 넘겨볼까요? 한 번 더. 자, 이거 중요해. 나를 위해 사는지 예수님을 사는지 중요해. 한 단계 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많이 악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살면 어떠냐면 무시와 박해를 당합니다. 무시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박해하고 무시를 당하는 게 뭐냐면 아예 잠수를 타버려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11시에 영화 보기로 약속해놓고 잠수 타면 어떻게 돼요? 친구끼리 관계 어떻게 돼? 깨지죠. 완전 깨지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다반사하게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 무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무시할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박해와 무시가 있느냐 없느냐? 예? 박해와 무시가 있느냐 없느냐? 속으로 내가 박해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가 힘이 세. 너 이거 나 무시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은 아무도 그 사람 무시 안 합니다. 예? 나는 한번 결정한 거는 그냥 결정해서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막 이러면은 예? 자기 자아를 따라 살면은 무시당하고 박해당하죠. 무시당하고 박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해? 근데 얘가 나 무시해? 팍 끊어버려. 그럼 박해를 당합니까? 너 나 무시해서 나 너 다시는 안 만나. 무시를 안 당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무시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러니까 박해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이 다음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밭갈러 갔다가 한 명은 버려짐 당하고 한 명은 데리러 가고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데려간 거야. 그렇죠. 한 명은 버려짐 당한 거예요.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데려갔겠습니까? 문제. 어떻게 데려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스처로? 그렇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성호야 가자. 경미야 가자. 재민아 가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이 시대에 세상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음성은 뭔지 얘기해 줬죠. 이렇게 하면 돈 갖게 돼, 명예 갖게 돼, 안정적으로 살게 돼, 권력을 갖게 돼, 높아져. 이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너무 이게 파렴치한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이 있을 때 잡으면 이 선한 사람을 왜 잡냐? 제 말 듣고 있죠? 왜 잡냐?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잡은 거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몰래. 왜냐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잘 알죠? 낮에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경찰 대동해서 잡아가. 그러면은 난리 나고. 그러니까 몰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 가운데 얘기할 건을 왜 다시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진짜 이 유태인들이 그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몰래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한테 가는데 유월절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뜰을 밟지 않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빌라도의 뜰을 밟지 않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뜰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룩하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룩함이 이제 더러워질까봐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의 뜰을 밟지 않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태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과 체제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 썩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유태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밟죠. 믿음이 그러니까 목사로서 유태인을 보면 믿음이 엄청난 거야. 이 사람은 금식을 해.
이 사람은 매일 교회 다녀. 이 사람은 기도를 해.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와가지고 빌라도 앞에 초인종은 띵동 눌렀지만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데 직접 나와요. 직접 나와서 왜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행악자를 데리고 왔다고 나와요. 말씀 나오나요? 행악자를 데리고 왔다. 여기 이 행악자라는 말은 행동할 행자에 악할 악자, 그래서 범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야 범죄자를 왜 데리고 왔어? 너네도 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범죄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걷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좀 여러분 제 말씀 들으면 들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리는 사람은 괴롭겠죠.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야 니네 죄를 지은 사람 니네도 법이 있지 않냐? 가서 니네가 처리해라 그랬더니 우리 유태인은 죽이는 사형집행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나는 절대 담배 안 피워.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사형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네 법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범죄했을지라도 놓아줄 수 있으니까 자 명절이니까 한 명 놓아줄 수 있다. 바라바를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래? 빌라도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아내가 꿈을 꿨어.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어.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자 이거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요.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행악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정죄받고 힘든 그런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전도를 했을 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해. 그럼 밭갈로가 바빠. 직장가 사업가 전도가 안 돼. 그럼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애한테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탁 받아들인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 성경의 내용이 화평교회에서 실현이 되는데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 100명이 있는 거야. 100명.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 그러면 제가 이제 이미수 전사님이 한번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 왜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격이 없는 것 같대. 왜냐면 다른 교회에 있는 애들은 다 변하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변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전도사로서. 그래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자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목자는 존재야. 야 그러면은 지금 100명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100명 목자 한 명이 나는 자격 없고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하면서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가 가면 네가 가면은 얘 누가 섬기냐? 네가 100 중에 하나라도 사랑 줄 수 있는 목자라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너가 해야 돼. 이거는 너가 해야 돼. 여러분 저도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저도 정죄받아요. 저도 전화 밤중에 받아보세요. 목사님 제가 1년에 3번 전화 왔어. 근데
되게 브라이트하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밥 잘 먹었어요? 하고 끊었어. 또 밥 잘 먹으면서 끊었어. 3번 전화하는데 마지막 전화 올 때는 목사님 제가 진짜 힘들 때 목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힘들다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목사님 제가 우울하고 집에만 있고 밥을 먹으면 맛있었는데 지금은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우는데 그러면 범죄자가 된 거예요. 제가 행악자가 된 거고.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안정. 나의. 여러분 교회에 연결돼 있잖아요. 저는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연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돼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어져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내성적이라서 친구가 없는데요. 저는 제자가 없는데 누가 저를 목자로 그런 게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에 우리 정성훈 집사님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자꾸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성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리고 내가 상대방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저절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결론을 중요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을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